네, 오늘은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34장이 신명기의 끝이에요. 끝에서 한 장만 남겨놨습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한 세 등분이 돼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고요.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왕자의 삶을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노예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살인자로 수배령이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도망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으로 그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간 그 광야 40년은 굉장히 외로운 투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 부귀영화도 자기가 다 누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총구석 광야 한 구석에 가장 비천한 목동의 입장으로 돌이킨 거예요. 왜 이런 입장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답이 없는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하는 그런 답이 없는 인생. 우리도 그런 인생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으로 살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거나 살거나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 이 모세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올라와라 하면은 그 높은 산, 그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동네 야산 같은 산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호렙산입니다. 그 높은 산 거기다가 안개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는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막 파고 들어가는데 모세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자신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형과 누이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 명 중에서 또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계속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경주자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경주자의 인생.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목표물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모세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그 여름에는 가면은 개천 같아요. 개천. 그냥 조금 몇 미터도 안 돼. 그런 개천 같아요. 그런 곳을 건너는 게 뭐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여리고도 막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예루살렘도 보입니다. 그래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미 이제 미래의 모든 일에 관해서 이제 모세는 이 영안이 열려서 환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은 야곱의 축복 이후에 무려 이제 4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년 전에 야곱 할아버지가 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민족을 향해서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월 4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지파도 하나 쪼그라들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건재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이제 이조 시대를 조선을 거치면서 보면은 웬만한 가정들은 다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하다못해 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가문들이랑 가문들은 다 무너져요. 그냥 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에 12지파가 머물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축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했고 우리 모세는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강림은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1만 성도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1만 성도들이 성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천사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숫자를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1만 성도,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1만이다 하면 엄청나게 많다, 만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를 할 때 1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자를 쓰면 굉장히 많다. 그 다음 단어가 없으니까 1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만 다음에 그 다음에 억, 조, 경 이렇게 막 숫자를 넣었잖아요. 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쩍이는 불은 시내산에서 이제 번쩍이는 불, 그 시내산 화영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받아온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율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라 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전수받은 그 율법을 번쩍이는 불이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발 앞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모이고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지금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역시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선택해서 안 듣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하는 자체가 특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준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야곱의 총회다. 그 야곱의 총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해요.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져놓은 그런 회사라든지 가게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 옆에 부수적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터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을 바로 기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하셔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총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다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다른 별명이 여수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수론, 이스라엘 앞에 글자들이 같은 거예요. 모음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별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론, 이스라, 이스라엘. 그래서 글자들이 같아요. 이 한글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그냥 자기네 자음이 이제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란 뜻을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란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11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여기 시므온 지파 빠져 있는데 이따가 레위 지파를 설명하면서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장자인 르우벤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출중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출중한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나서 자기의 서모인 비라를 범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이제 작은 어머니를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죽여도 돼요. 그렇게 부모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되는데 야곱은 울분을 삭히면서 계속 참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볼 때마다 르우벤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내 침상에 오른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했었어요. 창세기 47장에. 그런데 모세는 이제 먼 훗날 보니까 40년을 함께 했잖아요. 40년 동안 르우벤 지파와 함께 하면서 르우벤이 살아남기를 바랬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가 패역한 짓이라 그러죠. 이거는 패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살아서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비록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지만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칭찬을 받았으니까 유다는 지도자 지파로서 맨 앞장에 서기도 했고 항상 칭찬을 받고 그 지파가 또 인구수도 굉장히 번창을 했어요. 야곱도 칭찬했고 그 속에서 왕족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족속에서 왕들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족속이 바로 유다 지파였고요.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왕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그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게 이제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어 가지고 열 지파의 그 북이스라엘을 상대할 정도가 되었었던 것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축복은 몇 가지가 나와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래요. 유다는 확실히 달랐던 그런 지파였어요. 유다처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앞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대신해서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시몬 지파를 야곱이 맹렬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야곱 아버지가 그 아들들인데 레위하고 시몬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눠질 것이다, 갈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하고 막 화를 냈던 그 아들이었어요. 그냥 민족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민족으로 너희 두 놈은 그렇게 될 거야라고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였죠. 기억 한번 해보시죠. 그 이유는 이제 세겜에 정착을 했을 때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세겜 족속을 속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며 살자 하고 세겜 족속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세겜 족속이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며 거동도 못하고 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 죽이고 막 거기 있는 재산을 탈취하고 여자들을 데려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그 세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왕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한 사람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던지 야곱은 레위와 시몬을 볼 때마다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고 그냥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수시로 중간중간에 꺼내. 레위와 시몬 이렇게 하면서. 그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파별로다가 숫자를 한번 세봤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레위 지파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 딴 데는 뭐 어린 장정만 2만 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컸어요. 아무리 적어도 3만 명, 4만 명 이랬거든요. 계수한 숫자가.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른이나 애들까지 총 토탈해서 해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숫자. 레위 지파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었던 거야. 그냥 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들을 잘 못 낳는 것 같아. 아들이 막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파들 중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전체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면은 남자 인원이 5천 명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지파가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배출해 내신 것이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이런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이 우라질 놈들하고 막 욕을 갖다 먹었으면 이게 혹독한 말을 들었으면 좀 회개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욕을 먹었어도.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의 형들이 이제 쌀을 사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요셉이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 10명이 왔는데 10명 중에서 볼모로 잡은 게 누구였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이제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나를 잡고 이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라고까지 막 간청을 하고 그랬는데도 시므온을 강제로 잡아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 본 형들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므온 저 놈이 가면은 분명히 가다가 싸움박질하고 또 이상한 짓 할 거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부정적이고 호전적이야. 그러니까 형들하고도 막 싸우고 동생들하고도 싸우고 이러니까 요 놈은 좀 잡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모세를 괴롭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게 어디서 터졌느냐 하면은 결국 시딤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렇게 시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창들이 막 와서 유혹을 하고 그러는데 그 딱 마주치는 지파가 아마 시므온 지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뭐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든 거야. 시므온 지파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게 돼요. 모압에. 그러면서 바알 부올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이다. 시딤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뎌지니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그 바알을 섬기던 성창 여자 창녀를 데리고 들어온 족장이 있었던 족장이 그 창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집 막사로 들어가는 거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놈은 뻐젓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시므온의 최고 지도자가 그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듣기는 들은 것인지 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인원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거의 다 시므온 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도저히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파 자체를 감당할 수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일부분을 갖게 돼요. 이게 스스로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유다가 흡수하면서 지파도 유지해주면서 군사력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했고 땅을 또 그렇게 해서 분배를 받게 해주었던 사실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욕을 먹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서 충실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인구는 적지만 제사장 지파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가장 주목할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또 다 타락을 해버리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편 선 지파가 어디였죠? 레위 지파였어.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거기에서 돌이킨 거야. 금송아지 섬기는 새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제 인원은 비록 적었지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부모, 형제, 친척, 자식까지도 다 죽이는 데 동참을 해버린 거야. 좀 잔인하다고 할 정도지만은 하여튼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너희가 헌신했다,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도 이 우상 숭배 이 사태를 그대로 두거나 여기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상황 위기 의식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였다니까. 부모도 이제 안 돌봤다. 그러면 형제들을 또 인정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알지 않겠다.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남 모른 척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8절에 위에 보면은 둠밈과 우림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둠밈과 우림은 아시죠? 하얀 돌, 까만 돌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제사장 복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그 흉패 안에다가 넣고 탁 꺼내요. 돌을 딱 꺼내 가지고 탁 펴봅니다. 그러면은 하얀색, 제가 가정이 하얀색, 그럼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뭐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써놓은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또 뭐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겠죠. 우림과 둠밈이 레위인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는 얘기를 해요. 둘 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을 다오 하고서는 막 항의하고 죽이려고 대들던 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사에서는 지혜롭게 해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땅 바위를 치니까 물이 뻥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는 또 다른 일이었죠. 무리바에서는 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물을 다오, 내게 물을 다오 하고서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모세한테 야 그래 뭐 일리 있다 물 주면 되지 뭐 그래 가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요번엔 바위에 대고 그냥 물 나와라 그렇게 하면 되네. 물 나와라 그렇게 하면 물 나온다. 가서 이제 물 먹어라. 그런데 이 모세가 하도 이놈들이 괘씸하니까 씩씩대면서 나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고 그냥 바위를 두 번 꽝꽝 빡빡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팡 터지긴 터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놈이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이 말로 하라 그랬으면 말로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그냥 집으라 그러면 짓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들어버리는 거야.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40년 가까이 돼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 얘기도.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좀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도 이제 그만해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옆으로 와서 좀 쉬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레위 지파들은 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이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땅도 안 주고 농사질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주지를 않았어요. 레위 지파들에게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먹고 사는 거야. 백성들이 농사가 잘 돼야 돼. 소도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소나 양이 막 번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번창을 해야 자기들이 11조를 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레위나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잘 살기를, 번창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이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도 말고 건강해야 되고 이걸 갖다 비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냥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역으로 이제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뭐 다 이제 1년 농사 흉년이 되고 막 이래 버려서 11조를 바칠 게 없어. 못 바쳐. 그러면 제사장 먼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을 주는 거예요. 풍족하게 해달라고 빌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 권한을 주었고 가르치는 직분을 주었고 번제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오며, 근데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는 스스로 세상에서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움킨 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냥 기껏 먹을 것을 다 잡아가지고 와서 저녁이면 다 뺏긴다 이런 의미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전 정신과 호전적인 지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20장에 11지파와 전쟁을 불사를 해요. 그 사건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이었었고요. 동성애에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이 이제 그 윤관으로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이제 온 이스라엘 총회에 통보를 해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못한다. 그러면서 불량배 몇 놈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이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다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거의 다 망하다시피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한 600명밖에 안 남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파가 이제 시간이 먼 훗날에 이런 지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12절이에요.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시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여기 10지파로 나누어지고 여기는 2지파로 나누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예루살렘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고 북쪽은 10지파가 큰 나라로다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한 게 북쪽의 이스라엘인데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품에 안긴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지낸다, 안전하게 산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있으면서 그때의 멸망을 면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예언,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예언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무성한 가지다, 활이 굳세다, 뛰어난 자라고 아주 극찬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실제의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쭉 10등분 11등분 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다른 형제들은 2를 주는데 장자에게는 2를 주는 거야. 2를 두 몫을 준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몫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 쭉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모세의 축복 기도는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다라고 했어요. 실제 장자는 차남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도 에브라임, 그럼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불렀었던 거예요. 근데 므낫세라는 그 형의 지파는 실제 인구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많았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땅을 동서 양쪽에 반반씩 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쪽에도 큰 덩어리를 가졌고 서쪽에도 큰 덩어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한 땅들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육적인 장자가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권한도 인정을 해서 땅을 더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 에브라임의 권한도 인정을 해줘서 지도자 지파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하게 되며 지경은 시돈까지라고 했어요.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며 압제 아래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축복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스불론은 이제 너는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사갈은 장막에 있을 것, 즉 농사를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걸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춘 것들과 이제 교역을 할 것이다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제 갓에 대해서는 추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얘기죠. 모세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모세는 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공격적인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잘 준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 대하여서는 이제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판자가 될 것이다. 뱀 같으며 새끼의 독사와 같다. 말탄 자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지파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인구도 유다 지파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반에 보면은 출애굽 후반에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상하게 단지파가 몰락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살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이 보통 지파들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해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제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간다 하시는 것이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26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대적을 쫓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28,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이 백성이 바로 복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시고 많은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들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가 주님께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